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아니지만 이단에 대한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총회가 정한 기념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다른 건데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출발점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리가 잘못된 교리, 정통에 벗어난 교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복음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못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거든요. 잘못된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이단 사상이요 다른 복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유다서 말씀은 유다서 짧은 한 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단 한마디로 이제 주제를 얘기하면 이단을 조심하라 그 내용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라 내용이고 이제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들로 거짓 교사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이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소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내용은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고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되 사탄 마귀가 결국 이제 목표하는 바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그 일에 크게 사용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이단인 건데 이단 외에도 여튼 우리 성도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환경들 이단을 포함한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개인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영적 전쟁을 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을 한 가지 전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를 지킵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부담되시죠? 아무래도 부담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지킬 게 이것저것 많은데 또 교회 오니까 교회까지 지키라고 그러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더니 선물 줬으면 되지 또 지키라고 그러지. 하여튼 지킬 게 많아가지고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건 맞는 얘기지만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것은 그 출발점을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와 개인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놓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유다서 말씀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단을 조심해라.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 지키라 이런 얘기인데 유다서 말씀의 처음과 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유다서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쓴다 이런 뜻이고요.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 24절에도 보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라고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는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서 전체의 내용은
이단을 조심하고 믿음과 교회를 지키라, 이런 내용인데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도 있고 숙제도 있지만, 큰 이렇게 보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왜 중요할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길래 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누가 지키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저보고 지키라고요? 이제 내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죠?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누가 아무도 지키는 사람 없으면 내가 막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 제일 많이 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대로 지켜주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막 내가 지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막 지키려고 하는 게 나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또 귀하고 헌신적인 거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열심히 지키고 내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한계점이 오게 되는 거죠.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걸 잘 극복을 하면 또 모르지만 대부분 이제 너무 이렇게 내가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그 한계점을 못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더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 열심히 했는데 막 내가 막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푹썩 주저앉아가지고 뭐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아예 믿음을 버려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나 또 내 믿음에 있어서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산으로 놀러 다니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의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착각하기, 오해하기 쉬운 것은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는 게 기도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키는 것, 내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 저는 제 믿음 못 지켜요. 저는 우리 교회 못 지키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야 될 기도는 악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이단들, 거짓 교사들 들어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해롭게 하는 나쁜 사람, 처음에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이렇게 다가오면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다가오거나 우리가 타깃이 되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알 수 없으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장기 매매하는 그 일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됐을까, 언제쯤 됐을까 모르겠는데 어떤 관련된 영화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이제 표적 납치라는 표현이 있다. 표적 납치. 그래서 어떤 장기가 이제 매매꾼들이 필요하면 그 장기 필요한 사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방학동에 오계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장기가 많아 보이더라, 튼실해 보이더라. 다 이렇게 타격이 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한밤중에 어떻게 이렇게 실려가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기사 보니까는 1년 동안에 실종된 여성의 실종된 숫자가 뭐 2,300명이라는 등 뭐 이제 그런 얘기 막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때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즈음에 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사는 따님에게 너 밤늦게 다니면 장기 털린다 그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었지요. 여튼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가 장기 매매 어쩌고 하는 얘기가 괴담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표적이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위험하다는 거죠. 사기치는 이들도 그러다 사기꾼한테 한번 표적이 되면 이게 쫙 이렇게 하니까는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천지 한참 이슈됐을 때 산 옮기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단 신천지가 딱 작정하고 한 교회를 타겟으로 딱 삼으면 산 옮기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교역자까지 보내고 성도들 뭐 다 보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들의 타겟이 되면 참 어렵다. 근데 우리는 분별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만남 있기를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또 성도들도 힘써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힘써 싸우라는 거죠. 힘써 싸우라. 오늘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어떤 필요를 느꼈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안 싸우고 있으니까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유다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분별하거나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강경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이단을 배경으로 한 얘기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단으로 배경을 한 얘기인데 힘써 싸우라 이 얘기는 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오면 막 어깨 부딪혀가면서 힘으로 싸우라 그런 얘기일까요? 만약 그런 얘기라면 우리 교회는 아주 든든합니다. 제가 몸으로 한 10명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또 장로님들도 튼튼하시니까 뭐 하여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힘써 싸우라 이거는 뭐 몸으로 싸우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잘 지켜라. 진리를 수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서의 후반부인 1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18절 19절에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자기 정욕대로 막 조롱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분열시킨 이 자들은 성령이 있다 없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 분열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 때 했잖아요. 내가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성령 받은 제일 첫 번째 증거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게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단들, 분열을 이루는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제대로 안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초대교회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교리상의 문제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핵심되는 게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음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다,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걸 믿고 완전한 사람인 것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짓 복음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일리가 없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한다든지,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어,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니 그들을 향해서 뭐가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 싸워야 한다,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그리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신앙의 전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어져 온 이 전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것을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 힘써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우는 것 위험하니까 싸우지는 않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의외로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거 싫어하잖아요.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를 좋게 생각하는,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 가정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그 정도로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계속 유지시켜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게 힘써 싸우는 겁니다. 지금 편안하다고,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내가 뭐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뭐 하나님 예배 안 해도 하나님 뭐 하늘에 벼락도 안 치고, 뭐 내가 성경 안 읽어도 뭐 그냥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스물스물 드는 거거든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모진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신앙의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마치 무엇 위에 세운 집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는 다 괜찮죠. 세찬 비바람 한번 불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살아남는지 못 살아남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때 단단하게 살아남으려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한일교회 비전처럼 반석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든든한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르게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 그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이 얘기는 나가가지고 이단들 찾아가서 싸웁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있어야 됩니다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의 첫 번째는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읽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나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 힘써 싸우는 일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힘써 배우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또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인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를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이제 진리를 수호하는 것, 힘써 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잘 이렇게 이어져 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천사 이야기가 짧게 등장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천사의 타락에 관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는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뭐 위경, 에녹스 같은 위경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천사가 지키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와 뭡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입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주신 자리를 말합니다. 처음 주신 자리, 어떤 직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처소는 본래부터 있어야 할 자리, 본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주신 게 지위와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섬기는 영인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 14장에 보니까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과 같이 교만하여지려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 징벌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제 그 천사가 가진 마음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의 타락과 징계받는 그 장면입니다. 이 천사들은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과 이단들이 하는 결과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전통,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걸 막 변질시키고 바꿉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을 보면요, 주로 뭐가 문제냐면은 뭘 하나 더 하던가, 영지주의 같은 경우 뭔가 하나를 이거 말고 더 신비로운 뭐가 있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것 외에 막 자기네들이 막 해갖고 뭐 하나를 더 하든가 또 변질시키든가, 혹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빼거나 그런 혼합시키거나 그런 일들이 주로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고 신앙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교회는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단들은 교란시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 또 교란시키고 교회 공동체도 교란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교회는 분열시키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음 구절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오늘 유다서에 나온 자기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못한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결박하시고 흑암에 가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처소를 알고 그 자리에 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처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떤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너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것밖에 못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뭐 저기 인도 그런 나라에 있는 어떤 뭐 계급들처럼 너는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어.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못 벗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내가 알아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자유도 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는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올까요?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내가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내용들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그랬는데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위와 처소를 알면 내 개인의 삶도 만족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교회도 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모르면요, 내 신앙도 계속 흔들리고 복음에서 엇나가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되며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에도 불이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그것은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마음들을 줘요. 너가 그래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 얘가 예수 믿다고 그럴 수 있냐? 어쩌냐? 별의별 이상한 유혹과 그런 것들을 주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혼란시킵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정체성을 혼란시키는데 그게 바로 지위와 처소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위를 잘 아는 것,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일인 줄로 확신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고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교회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경에서 미리 보여준 심판의 결과가 어떤지 그 결과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유다서 말씀에는 거짓 교사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결과가 어떤지 그런 예들도 여러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죄악 가득한 도시가 되어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너희들도 심판을 꼭 받을 거야,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하라고 주는 얘기인 거죠. 지난 주 중에 우리 새벽기도 말씀 큐티한 내용들 중에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 27장 어느 구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쭉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얘기하면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하답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기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조금 그렇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주가 선포될 때에도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 저주 받아라. 그게 아니라 저주 받으면 큰일 나니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구나, 벌 받는구나, 잘 기억하라는 의미로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심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대한 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저주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셔서 믿음, 우리 교회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 힘써 진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 마지막 날이 어떠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